신앙고백서 17장에 있는 부분인데, 교회 안에는 이제 분쟁이 없으면 좋겠는데, 분쟁이도 있고, 또 다툼이 없으면 좋겠는데, 다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참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배들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된 이후 여러 모양의 분쟁과 다툼을 거듭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 캐톨릭은 단일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당시만 해도 마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회가 있었고 쯔빙겔레를 따르는 스위스 개혁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칼빈을 따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교회의 세 지도자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찬에 있어서 로마 캐톨릭의 이 화채설은 분명히 부정하였지만 그러나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공제설, 그리고 쯔빙겔레가 얘기하는 기념설, 그리고 칼빈이 얘기하는 영적 임재설, 이런 어떤 세 가지 논쟁 때문에 또 다투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다퉜냐면은 유아 세례 문제를 놓고도 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제세례파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경건주의자들이 독일에서 또 분립이 되죠. 로마 캐톨릭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교회를 개혁한다고 나간 교회들이 이렇게 사분오열될 때 그게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우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또 이후에 와서는 또 개혁교회 안에서도 알미니안주의들이 생기면서 개혁파 교회와 알미니안 교회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할 때도 회중파의 청교도들이 생겼고 장로교파 회중교회도 생겼고 또 국가주의 이 기독교도 생기고 거기에 이제 17세기에 가면은 더 분화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퀘이커 교도나 진동파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또 나중에는 신학적 정치적으로 수평파, 제5왕국파 다양한 이런 이제 파별로 나누기 다 이게 설명한 건데 잘 처음 듣는 소리 지금 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처음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또 다 까먹어서 처음 듣는 그게 또 뭐야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장로교 탐사 갔다 와서 사진과 함께 아주 충분하게 설명드렸지만 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당연히 그런 말 나올 만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교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18세기에 와가지고 감리교가 생기고 침례교가 이제 외국에 생겼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감리교, 침례교, 그 전에는 구세군, 개신교 계통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결교는 또 자생교단이란 말이에요. 동양 성교교회를 세워진 성결교, 또 오순절교단, 하나님의 성에 헉헉거리는 개신교 교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장로교는 또 한 100여 개가 또 난리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톨릭 교회 입장에서 단일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교회를 개혁하고 건강하게 세운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또 분열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 합당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마치 로마 교회 내에는 어떤 분파도 생기지 않았고
종교에 관한 그 어떤 논쟁도 싸움도 없었던 것처럼 기껏해야 교회의 강단에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이 논쟁과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논쟁 없다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인 것처럼 14장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이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이 말씀 앞으로 당황스럽죠.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의 교회 안에 비록 다툼과 분쟁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교회 안에 계셨고 이 사도들의 교회가 참 교회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으셨다. 그러니까 분명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많은 분열이 있었지만 그 사실 그 분열과 다툼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것들, 유아세례에 대한 것들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로마 캐톨릭과 비교해서 거짓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서운 것은 이미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리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마리아의 신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신앙 논리예요. 원래는 크리스토토코스에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제 함으로써 마리아에게 이제 신성을 부여하는 그런 공예가 결정되어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교황 무호설도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염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숙모 승천설 그러므로 마리아도 승천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 이런 이제 막 정신없는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교회들이 가졌던 그 논쟁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블링거 입장에서는 사실 칼빈과 충분한 연합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안 된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주 매우 근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칼빈은 루터의 생각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라고 좀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교리들은 서로에게는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교회는 세계의 어떤 그 공교회만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같은 사도인 베드로를 꾸짖었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떠났다. 이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서로 꾸짖음과 떠남이 있는 거죠. 누가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동일한 그리스도를 설교한 안디옥 교회 내에 큰 다툼이 있었다. 당연하죠. 같은 그리스도를 설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 늘 다툼이 있어 왔고 위대한 신학자들 상호 간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어 왔으나 그렇다고 이 다툼 때문에 교회가 교회 대계를 그만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대한 신학자 누구 얘기하겠어요? 루터라든지 찌빙길리 그리고 이 당시를 생각하면 칼빈, 그죠? 블링거, 베자 뭐 이런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웨콜람 남바디우스라든지
부처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학자들 가운데 약간의 충돌은 있었지만 그 충돌 자체가 참된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진리를 증명하고 나아가서 올바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분쟁과 논쟁이 있었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분쟁과 논쟁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가르침,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가르침이 더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와서는 이제 모든 신앙고백서를 하나로 공교회가 묶죠. 그 이후로부터는 공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후에는 이제 공교회가 없어요. 다 이제는 공교회성이 공회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할 때는 유럽의 교회밖에 없잖아요. 유럽의 모든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이 신앙고백을 작성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18세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가장 심각한 부패와 또 아주 위대한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부패와 부흥의 모습도 신앙고백에서 벗어날 때 부패가 일어났고 다시 신앙고백으로 회복할 때 부흥이 일어났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이제 19세기에 와서는 아예 신앙고백에서 이제 떠나는 그런 이제 신학적 사조가 나타나죠. 슐라이마커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에 의해서 이제 이성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게 필요하다. 아까 우리 말씀은 영원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받지 않는 거죠. 말씀이 영원한 게 아니다. 당신의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신학이 오면서 더 이상 이제 공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전 세계에 공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 와서 이 전 세계 교회, 흩어진 교회를 하나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뭐냐면 WCC였다면 세계교회협의회. 근데 세계교회협의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건 성경관을 완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비평학을 다 받아들이면서 모든 교회가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WCC와 함께 복음주의권에서 안 된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사실은 일어나죠. WCC 반대해서 나온 게 뭐 NAE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체가 있었지만 다 소수 단체가 된 거예요. 1972년에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 당시에 존 스토트를 비롯해가지고 프란시 셰퍼,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은 노잔 언약을 1972년에 해. 노잔 회의, 공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또 이 노잔 공회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노잔 공회가 성경관에서 문제가 있다. 빌리 그레함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 유일하게 빌리 그레함이 영국에서 전도 집회할 때 반대하였던, 하지 못했던 아주 일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존 스토트가 발표한 노잔 선언문을 보니까 성경관에 심각한 문제가 보였다. 그래서 프란시스 웨퍼를 비롯한 일단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다 나옵니다. 반대를 하고 나와서 시카고 선언을 냅니다. 성경 무호에 대한 시카고 선언이라 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격파 신학을 가진 학자들과 성도들은 노잔 선언에 나타난 받지 않아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은 중구난방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개혁파와 복음주의가 딱 섞여 있으니까 뭐 복음주의권에서 노잔 언약의 성경관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이제 받았지만 그러나 서구에서는 큰 문제다.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싸움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이 무호하냐, 무료하냐, 막 이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무호라는 건 성경 완벽하게 모든 것에 있어서 무호하다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있어서 무호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면
그렇게 가지 않고 성경은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는 무모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지금 WEA라고 신문에 보면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난리치고 있는 오종의 목사가 하고 있는 그 단체도 사실은 이 논쟁 가운데 있거든요. 그 단체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바라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적용에 있어서는 무료하다. 오류가 없다. 되게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 그 자체가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적용될 때는 그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나가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장황한 설명을 드리는 건 17세기 이후로는 없어요. 공의회가. 17세기가 이제 마지막 공의회고, 그래서 우리가 왜 1646년 8년에 세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건 그게 이제 전 세계 교회가 마지막으로 이제 공의회를 열어둔 거. 그러니까 종교개혁 교회들이요. 로마 캐톨릭 나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고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지 아니한다면 사실 개신교로서의 정체성은 사실은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분쟁하고 논쟁했던 건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제 오늘 고백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참교회는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을 교회의 머리라고 허풍 떠는 모든 교회는 참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참교회의 표시를 가진 교회만이 참교회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인데 교황이라라고 하는 이런 허풍 떠는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이게 허풍쟁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교회 거짓교회다. 명확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흔들지만 우리 선배들은 명확했어요.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지 교황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를 사람이라고 하는 건 거짓교회다. 그 지금도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쓴 책도 우리 주일학교가 있어야지 질문하는데 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첫 번째 누구라 나왔을까요? 에? 이게 누구요? 하나님? 그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그랬어요. 아니잖아. 두 번째 건물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로마 캐톨릭화 되어 있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어서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반드시 교회 머리를 사람으로 두는 건 거짓교회다. 그러므로 이거는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죠? 우리는 참교회 표지를 가진 교회만 참교회로 가르치는데 그건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표지 가운데 첫 번째는 예언자와 사도들의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법적이고 신실한 설교가 가장 중요한 바, 이 기록된 말씀과 설교 말씀은 모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시는 뭐예요? 바른 성경과 함께 바른 설교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설교가 바로 참된 교회 표시입니다. 제가 어제도 아주 우리 교단에서도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을 잠시 이렇게 면담하게 돼서 참 외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분인데 그분도 역시 인간인지라 저한테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또 서로 의견도 나누고 내년에 은퇴하신다 그래가지고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모든 곳에서 참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요청을 해서 목사님
누가 오는 건 좀 상관이 없는데 성경을 강의하는 목사를 좀 청빙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은 그 하나만 걸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저랑 아무 상관도 없고 제가 힘도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강의하는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 답은 안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참된 교회 표지예요. 참된 교회 표지는 바른 말씀, 성경과 함께 바른 설교. 그게 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 표시라고요. 그게 개혁교회와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이 다른 거예요. 개혁교회의 핵심은 오직 성경과 함께 설교가 바로 이제 개혁교회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이유가 없어요. 다시 로마 캐톨릭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 로마 캐톨릭이지 뭐. 우리가 머리에 두건을 안 쓰고 이거만 안 뿌릴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계속 이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성당에 가면 계속 일어섰다 앉았다 정신없는데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커지면 듣지 못해. 너무 작아도 힘들지만 너무 커지는 건 정말 위험하다. 목자의 음성을 몰라요. 밖에 나가도 서로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는 거죠. 여기 가운데 밖에서 저 만나서 숨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못 숨죠, 그죠? 저도 못 숨잖아요. 다 얼굴 아는데, 그죠? 물론 이제 모른 척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 커지면 목사와 성도가 몰라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신앙과 한 성령을 가졌고 따라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되 이 한 분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온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유일한 중보자시요 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이게 참된 교회 표지인데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배의 중심은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성환 형제가 기도를 너무 잘했지만 마지막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의 기도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를 만나시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전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뭐냐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떠나서 의와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들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와 초석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일매일 회개로서 성화되고 자신들에게 부과된 십자가를 인내로서 감당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의와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초석은 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한 게 참된 교회. 여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게 참된 교회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어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므로 평화와 거룩한 일치의 결속 가운데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기독교의 13장을 보게 되면 지상 명령에 대한 이제 설교가 있습니다. 지상 명령. 근데 12장은 어떤 거냐면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근데 천국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상 명령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지상 명령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하냐? 뭐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연대하는 거죠.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공교회성을 잘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한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목사님이 있거나 혹은 뭐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다 존중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듯이 존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가끔 보게 되면 그 공교회성이 깨지면 개교회성으로 나오면 마치 이 교회 목사만이 최고고 다른 교회 목사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죠?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에서 떠나면 존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공교회성,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성례와 성찬인데요. 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사도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승된 성례전에 참여하는 바 주님께로 받은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바른 성례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긴 되게 장황하게 들어있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고백서 소유문답 같은 데 보면은 참된 교회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권징이 시행되며 성례가 집행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첫 번째고 오늘 마지막에 바른 성례,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바른 권징이 시행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중간에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지.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바로 성례에 대한 말씀이고요. 성찬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부들의 사도적 전승과 교회의 통일과 오랜 전통을 아무리 자랑하여도 우리가 이미 언급된 참교회의 표지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참교회고 아니라고 정죄한다. 더군다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인 것처럼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는 것과 바벨론에서 나와 이 바벨론과 관계를 끊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이들과 함께 받지 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요한계시록 나타내는 바벨론을 로마 캐톨릭으로 봤어요. 거기 나타내는 음녀를 교황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많은 캐톨릭 교인들도 만나곤 하지만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서가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된 교회가 교회인가 아닌가라고 할 때 바른 말씀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조네. 그죠?
잘 보세요. 바른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이.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른 복음이 선포된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거를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으로 강의하고 있느냐라는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강의하고 있느냐, 연속 강의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의 선교들이 남겨준 교리를 잘 배워서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바른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말이 좀 어눌하고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오전에 우리 정영희 선교사님 설교하는데 막 쩌렁쩌렁 막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이야 몇 살 안 젊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크든 상관이 없다는 그게 바르게 전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된 교회 표지죠. 이해가 되시죠? 참된 교회 표지를 반드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네? 구원이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교회와의 교제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 참교회와의 교제를 이탈하여 이 참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가고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홍수로 온 세상이 파멸되는 상황에서 노아의 방주밖에는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는 결코 확실히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믿는 바 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향유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참교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몸이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는 뭐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밖에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에서 떠났는데 무슨 성도예요? 저는 이런 말씀이 안 된다. 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지만, 그죠? 신학자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냉철한 분석으로 이 용어를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속이 상하지만, 우리 선배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밖엔 구원이 없다. 그죠?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성도냐? 할 때 그 교회는 교회당을 안 나간다. 오케이. 교회당을 안 나간다. 교회당을 안 나간다. 그래야죠. 그러면 거기다가 가나안 성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배들이 가르침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참된 교회 이 세 가지 표지에만 제약돼서 존재하느냐? 그러지 않죠. 교회는 풍성한 유기체란 말이에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그걸 이제 우리 선배들이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이제 답을 해줬는데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참교회 표시에 의해서 교회를 좁게 제약하지 않는다. 즉 적어도 스스로 원해서든지 경명적 태도 때문이 아니라 필연성에 의하여 억지로 성례전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본의 아니게 이 성례전을 받지 못하고 박탈당했을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교회 밖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앙의 실패로 신앙이 꺼져가고 전적으로 오류 가운데로 빠져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결코 참교회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시달라는 밖에 있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 정도의 친구들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잘 이해하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잠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럼 올바른 성찬에 참여해 참성도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럼 성도가 아닌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성도일 수 있다. 그리고 도피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서 교회로부터 도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 우리 성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든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도피 성도라 그래야 구원의 조건, 바르게 그 사람 지금 당장 교회 공동체 안에 떠나 있어도 우리가 그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도니까. 도피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신들의 모든 제사 행위를 박탈했던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길을 잃고 나에 깨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나 많은 심각한 오물을 발견했으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들이라고 부른 사도 시대의 갈라디아의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얼마나 많은 분쟁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회개하여 돌아와야 할 교회, 도피성도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알려면 제가 쓴 도피성도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도가 되는 요소는 개인의 반드시 이게 뭐 삼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 가지가 다 목회자한테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잘 살펴서 잘 보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찾아야겠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여기 끝까지 못하겠네요. 근데 이 마지막을 보면은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는 없잖아요 지금. 흔적조차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때론 교회가 소멸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다.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심판으로 그의 말씀의 진리와 보편적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를 그렇게 그리고 하시고 뒤엎어 놓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의 소멸된 것 같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이 일이 엘리야 시대와 다른 시대에 일어난 것을 알고 있다. 한편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어둠 속에서도 그의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들의 수는 적은 것은 아니었다. 7,000이나 되었고 그 이상도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불가시적이라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교회를 불가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이 불가시적이라는 뜻이 아니요 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만이 이들을 올바로 판단하시고 이들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판단을 피하기 때문이다. 불가시적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면 더 이상 교회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다 사라진 것 같다라는 자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망하여서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교회는 교회당, 건물 이런 거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부르신 자들, 우리 누구지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는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게 엘리야 때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자기만 믿고 다 안 믿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열왕기하 19장인가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난 전쟁을 치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야, 네 결정해라.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바알이 여호와인지 결정해라.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지만 도망치잖아요. 이세벨 앞에서. 도망쳐가지고 여러분 그 엄청나게 멀리 간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있었던 지역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브엘세바를 지나서 애굽 사막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끝까지 가버린 거야. 완전히 끝까지. 그런데 그 노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 망해도 하나님의 눈에 살아있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께 살아있다. 그죠? 다들 멸망하고 한국교회가 9%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뭐 거의 기능도 지금 하고 있진 않아요. 사람들만 모여 있지만 기능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무릎 꿇지 않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있다. 이런 고백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6일 날 종교개혁 세미나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아르메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무릎 꿇지 끊임없는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저는요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지금 얘기해도 여러분 똑똑히 기억 못할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거냐. 뭐냐면 로마 제국 세명사를 쓴 일반 기독교 역사 에드워드 기번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개혁의 뿌리가 아르메니아 교회라 얘기해요. 사도교회라. 근데 재밌는 거는 로마 캐톨릭 교회사가 필립 샤프라고 엄청납니다. 우리도 8권이나 쓴 엄청나게 교회사가예요. 대표적으로 신학교에서 다 필립 샤프 책을 열심히 봅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아르메니아 교회를 대단히 순수하지만 이단이라고 판정을 해요. 너무 캐톨릭 역사가니까. 역사는 참 재밌죠? 근데 어쨌든 이런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왔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바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